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RTV 최혁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새로 준비한 컨텐츠는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이라고 하는 이름의 컨텐츠입니다. 지난 두 차례 진행했던 사주명리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20대 대선 특집을 구독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의견 가운데 사주명리학에 관한 어떤 지식이 없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에서는 지난 두 차례의 컨텐츠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또 사주 명리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컨텐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많겠지만 여러분들의 또 많은 관심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사주 명리 왕초보 교실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명리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로 잡아보았습니다. 사실 모든 공부가 그러하겠지만 처음 시작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려고 하는 공부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도대체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아마 명리학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주로 이제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더 많이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주팔자 라고 하는 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명리학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이론, 어떤 개념인 거고요. 정확한 이름은 명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리학 도대체 이제 무슨 뜻인가? 자, 이걸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이제 한자를 좀 살펴보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옥편에 보면 목숨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리라고 하는 것은 이치리, 그리고 학은 배울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풀어보면은 이 목숨의 이치를 규명하는 학문이다 라고 이렇게 좀 직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명리학, 근데 목숨에 관한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육체적 생명에 관한 이치를 밝힌다.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명이라고 하는 한자를 대부분의 이제 옥편이나 사전에서 얘기하듯이 목숨명, 즉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생명으로만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과연 이 명이라고 하는 글자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고사성어를 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미임방명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고사성어인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그 성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좀 예쁜 사람, 즉 용모나 외모가 예쁜 사람은 이 방명한다. 왜냐하면 목숨이 엷다. 쉽게 얘기하면은 오래 살지 못한다. 그래서 예쁜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끝에 명자에 대해서 또 이걸 목숨명, 즉 사람의 생명, 어떤 육체적인 생명으로 또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앞에 미인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 이거를 단순하게 어떤 용모가 예쁜 사람으로만 해석할 것인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재주나 능력이 좀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총칭하는 어떤 말입니다. 따라서 얼굴이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이 명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뭐냐면 일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인방명을 이 재주와 능력이 많은 사람은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라고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는 유기체로서, 즉 생물학적 유기체로서의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생명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적 존재입니다. 즉 무리의 어떤 동물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회 정치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있는 거죠. 또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바로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숨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 정치적인 생명을 또 지칭하는 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한자를 보면요, 명이 들어가는 단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왕명, 천명, 명령, 그리고 제 또래의 사람들이 줄줄 외우고 있는 이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할 때 이 사명, 여기서도 명이라고 하는 이 한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명이 과연 목숨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어떤 역할 같은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미인 박명인이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명리학의 어떤 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여받은 어떤 임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을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천명, 즉 하늘로부터 받은 임무라고 얘기해 왔고요. 오늘날의 어떤 현대의 어떤 심리학이라든지 뭐 어떤 학문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기질, 어떤 성향,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룬 다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제기되고 있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인간의 어떤 이 존재의 근원에 관한 아마 그 근본적인 질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명을 스스로 알게 해서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더 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동양 전통의 인문학이다 라고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명리학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 오늘날만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전 시대에도 이 명리학은 미신이다 라고 하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존재의 어떤 근원, 내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받은 임무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그런 이제 학문이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운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운명이 만들어내는 길흉화복이라고 하는 것을 추론하는 그런 순수하게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명리학이 이 미신이라고 하는 편견이 이렇게 좀 퍼지게 된 좀 주된 이유는요. 예전부터 사실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이 지배자들은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명리학을 이용을 하고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명리학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터부를 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 일제의 식민지 강점기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밀어닥친 이 서양의 사상들 그리고 또 기독교의 어떤 배타성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우리 고유의 동양 고유의 학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떤 편견을 조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오늘날도 저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상업주의적인 어떤 역술회의가 조장한 일종의 궤변 그리고 어떤 맹신을 강요하는 그런 관념들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좀 유발하는 이른바 공포 마케팅 저는 이런 거 역시 좀 명리학이 어떤 미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좀 비판을 받게 만든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런데 과연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미신일까? 운명과 숙명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운명은 숙명이다 라고 해서 이 운명과 숙명을 좀 같은 말로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명리학의 어떤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숙명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자를 한번 뜯어가면서 한번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운명할 때의 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돌운자, 움직인다는 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그 글자고요. 자, 숙명이라고 할 때 이 숙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 숙자입니다. 머문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다,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운명과 숙명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뜻이거죠.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명리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떤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미리 다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결정론적인 세계관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세계관에 입각해서 사람의 운명을 단정짓고 재단한 것이 바로 숙명론입니다. 이거는 인간을 굉장히 비주체적인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될 이런 이제 관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은 늘 운동하고 변화합니다. 그것이 이른바 무상의 진리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명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명리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명이라고 하는 것은 숙명이 아니라 운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명리학과 관련해서 사람의 운명이 주인인가, 운명이 사람의 주인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우리 동양만의 질문이 아니죠.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태도가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왜 꼭 운명과 이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을 대립을 시키는가, 둘이 과연 공존할 수는 없는가라고 하는 저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사실 이 낮과 밤이 바뀌고 또 사계절이 바뀌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이고요, 객관이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운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낮과 밤 그리고 계절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연이자 인간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어느 일방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죠. 객관과 주관, 그리고 우연과 필연, 그리고 운명과 의지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역동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매우 역동적인 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명리학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러한 인간의 운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매우 유한한 존재, 뭐냐 언제 되면 죽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무한의 존재입니다. 늘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려고 노력하는 이제 그런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존재죠. 이런 인간에게는 바로 자기의 의사와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런 고유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간이 자기의 운명의 참된 주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학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운명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이제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운명이라고 하는 것, 즉 내가 태어나면서 이 하늘로부터 받은 나의 임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마도 저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운명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스스로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나의 운명에 대해서 나의 운명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재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다른 사람의 운명을 감정하는 사람도 그 다른 사람의 운명을 어떤 상품으로 여겨가지고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삶과 운명을 대신해서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이죠.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단순하게 기륭을 점치고 또 바꾸는 그런 술수가 아닙니다. 또한 어떤 인간을 이 현세에서 구원하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바로 가장 그 전제가 되는 자신이 누구인가, 즉 내가 누구인가, 나에게 부여된 어떤 이 역할은 무엇인가, 이 세상을 대하는 나의 기질과 성향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천의 방편들을 찾아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학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삶과 운명에 참된 주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동양의 지혜, 동양의 인문학, 그것이 바로 명리학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바로 그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하나씩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